베드로전서는 AD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1호의 편지죠. 첫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오늘 읽었던 이제 베드로 후서이죠. 베드로 후서는 이제 거짓된 이단 교훈에 어떤 공격을 받고 또 미혹을 받아서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고난받아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어떤 교리에 거짓된 교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을 일깨워주는, 다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교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혼을 악하게 만들어가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였다. 이제 옛 이름과 자기 이름, 또 여러 정체성, 종이면서 사도인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해준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는 것과 지금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사람들과의 믿음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알므로부터 오는 믿음이거든요. 그 동일한 이 믿음을 보배롭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공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그 지성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감성,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 갔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평강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야기해요. 생명을 주셨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왜 주셨는가? 이는 자기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알아갔다 이야기했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모든 걸 주셨던 건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죠. 처음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모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거, 성품 안에서 은혜를 누려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 수신자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2차적인 수신자잖아요. 1차적인 그 당시 1세기 때 흩어져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라면 오늘 이 시대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2차적인 메시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약속을 받게 된 거잖아요. 생명과 그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제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받은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게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것들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이 작용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하냐?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자라가는지, 풍성해지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제 우리가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는 순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은 어떻게 해요? 1절의 말씀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위에 뭘 쌓으라고요? 덕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더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하라.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하고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에 덕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니까 생명과 그의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받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덕이 쌓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믿는 순간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야 되죠.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더욱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봉사하고 그냥 살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정말 열심히 처음에 봉사하고 살아갔는데요, 그 쓸데없는 열심들이 되게 많았고요, 또 굉장히 어리석은 열심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막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열심으로, 막연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때 너무 어리석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죠. 아직 어린아이니까, 영적 아이니까 분별력이 없고 우리가 통찰력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행동을 못하죠. 엉뚱한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거짓된 이단 교훈에 미혹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미혹을 받고 있으면 아직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많이 흔들렸고 많은 사람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 넘어가요. 그래야 엉뚱하게 안 살아요. 그래서 이전에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요, 아니면 너무 우리의 삶을 방임주의로 살아가 버린다든지,
그래서 영지주의나 그때 있었던 어떤 시대의 사조의 철학이 완전히 흔들려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덕의 지식을 쌓아가고 지식에 뭘 더해가랍니까? 절제를 더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우리의 마음, 말, 행동이 이제 절제된 행동.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이제 통제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마음이 느낀 대로 살고 느낀 대로 말하고 느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성령에 따라서 그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하나님 주신 말로 어떻게 해요?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절제기에 뭐가 이루어진답니까? 인내를 더하라. 인내를 더한다는 건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우리가 참아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그 한계선 또 임계점을 넘어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사이에서 얼마나 우리가 큰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에서의 궁금증이 생길 것을 다각도로 우리의 삶에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할 때 덕이요, 지식이요, 절제요, 인내요 이야기하면서 경건이라는 이야기를 또 덧붙이고 있죠. 경건이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 경건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균형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영혼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리고 세상에 나아갔지만 내가 구별되어 나아가는 그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경건에 뭘 더라고 하냐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라는 뭘까요?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다른 것 나에게도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도 관심이 있고요. 이웃들에게도 관심이 있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홀대할 수 있고요. 무관심하게 할 수 있고요.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같이 가는 동역자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들이고 내게 허락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력을 하는. 이 다각도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받아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형제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뭘까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만 어떤 모양하는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만 하는 거,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과 어떻게 행함으로 내 안에서 어떻게 진정한 사랑,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사랑의 방식으로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음으로 공동체가 살아가는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해라.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했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살아갈 삶이고 5절에 말했던 것처럼 더욱 힘써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짱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그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8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바울이 우리가 알려주었던 어떤 신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영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초이동산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성도들한테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초이동산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균형이 있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균형이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할까요?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의 사랑을 더해가는 균형 있는 어떤 신앙생활,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되는 거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품이 흘러가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실한 사람인데 집에 가서는 어떤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가면 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8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흡족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게으르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내 안에서 지식이 쌓아가는 것, 덕의 측면에서요. 또 이 인내의 측면에서 뭔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이렇게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지, 나를 내려놓지 않는지, 그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받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10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9절에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죠?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어떠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보지 못해요. 이런 게 없으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실족해요? 왜 실망해요? 왜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걸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구원받기 위함이고 내가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주셔서 풍성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택하셨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내 삶에 대해서 아무런 목표와 아무런 삶에 있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실족해버려요. 어떤 환경이 없으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산다라는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을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